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탐욕으로 얻은 세상 것에 의지하 사는 것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이것 또한 또 헛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기 거짓 경건에 빠지고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즐기면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죽음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고요.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치 있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세상 권력과 재물에 의지하지 말고 의지해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인내로 고난을 참아내며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또 셋째로는 돈 그림자보다 지혜의 그림자를 의지해서 살라고 했고요. 넷째로는 좋은 때는 감사하며 힘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에 가치 있게 사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죽음을 생각하며 보람 있는 삶을 살자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다라고 했는데요. 원어는 좋은 이름이 좋은 향유보다 낫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은 이름을 잘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이름이란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다가 죽는 것이 좋은 이름입니다. 이러한 삶이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히브리어 아제게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름이란 쉔입니다. 근데 향유란 쉐멘입니다. 그래서 쉐이 쉐멘보다 낫다, 이런 것입니다.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말놀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름을 얻는 것이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죽는 것이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대꾸는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지혜로 따라 살아서 사람에게 존경을 받다가 죽으면 그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은 슬프고 태어나는 것은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잘 살다가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이 두 개의 대꾸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다가 존경받다가 살다가 존경받으며 살다가 잘 죽자, 이런 소리입니다. 2절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만 보면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라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이어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초상집에 가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도 장례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인도했는데요. 인도할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얼마나 남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10년, 20년, 30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모릅니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조상집에 가면은 나도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헛되게 살았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된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잔치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다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그냥 삽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초상집에 가면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잔치집에 가면 인생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3절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슬픔이란 원어에서 분노라는 말인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2절에서 초상집과 잔치집의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분노는 어리석은 분노가 아니고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자신의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헛된 삶을 살았는지 자신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노 때문에 결국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분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러한 분노는 결국 슬픔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슬픔이나 분노는 결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들은 루터를 따라서 슬픔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초상집의 분노가 잔치집의 웃음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온 말의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얼굴은 겉사람의 대표이고 마음은 속사람의 대표입니다. 얼굴은 비록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분노하고 슬퍼하지만 이제 속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어도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지혜를 얻으면 비록 힘들지만 우리는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4절도 2절의 초상집과 잔치집의 비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라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고 남은 삶을 헛되지 않게 살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잊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인생 별거 있냐.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다가 죽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슬픔을 잊기 위해, 죽음을 잊기 위해 마약 같은 것과 술 같은 것 이런 것으로 인생 향락으로 현실을 도피하려는 사람들입니다. 5절은 다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5절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현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을 것이니까 너 그렇게 헛된 삶 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즐거운 노래를 불러서 기분을 좋게 해주고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망각하고 도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책망하는 친구나 책망하는 부모나 이런 믿음의 스승들은 싫어하고 기분 좋게 해주고 놀자고 하고 기쁘게 해주는 친구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책망하는 친구의, 책망하는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6절은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5절에 어리석은 사람의 흥겨운 노래에 이어지는 웃음입니다. 흥겨운 노래를 한참 부르고 신나게 춤을 추고 논 뒤에는 여운이 남죠? 그렇죠? 그래서 웃습니다. 그죠? 오늘 참 재미있게 잘 놀았다고 웃겠죠? 그런데 이 웃음이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즐겁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뭐처럼요? 가시나무 타는 것처럼. 가시나무가 잘 탑니다. 바싹 말라서. 마치 이거는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활활 타오르는데 금방 꺼져버립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놀고 춤추고 막 하고 나면은 나오는 순간은 여운이 남아서 오늘 참 재밌게 잘 놀았다. 그러지만 잠시 후에 집에 들어오면 다 꺼졌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마치 우리 어릴 때 콩깍지와 줄기를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가시나무 타는 것처럼 따닥따닥 소리 내면서 잘 타는데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아쉬움이 남기에 또 태웁니다. 그러면 또 꺼져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와 웃음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마치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현실을 잊고 웃고 즐거워하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죠.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행도요,
일종의 중독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떠나면 모은 돈 가지고 가서 재밌게 쓰고 현실을 잊어버리고 어디 가나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잘 있다가 화려한 세계를 둘러보고 즐겁게 놀다가 딱 돌아오면은 현실은 다르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다음 여행은 언제 가나 하고서 우리가 이렇게 막 또 돈을 모으고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하는데 만족이 없다고요. 그렇죠? 만족이 없어요. 즐거움이 금방 꺼져버린다 이 뜻입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세상 쾌락을 즐기는 것은 이렇게 금방 꺼져버리고 화려한 불꽃을 내면서 화려하게 보이지만 가시나무나 콩깍지를 태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듣기 싫지만 그 가르침을 통해 얻는 기쁨은 마치 오크나 히코리 나무를 두꺼운 장작을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하게 오랫동안 강한 열기가 지속됩니다. 붙이기 어렵죠. 그렇지만 한번 붙여놓으면 오랫동안 탑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0절에는요. 세상 권력과 재물에 휘둘리지 말고 인내하는 삶을 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6절 끝부분에 이 또한 헛되다라는 말과 이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가 왜 헛된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은요. 짝을 이루는 두 개의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탐욕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권력을 가진 자가 아랫사람들을 억압해서 재물을 뺏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62편 10절과 에스겔 22장 2절에 보면 포악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게 무슨 두 구절 다요? 에스겔과 시편 다 강도짓이라는 말과 같이 쓰였습니다. 포악과 강탈 이렇게 강도짓. 그러면 뭐예요? 권력으로 빼앗는 것은 탐욕 즉 포악이고요. 힘으로 빼앗는 것은 강탈이고 강도짓입니다. 둘 다 근데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높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서 가난한 백성들 것을 빼앗는 것이고 하나는 강도가 칼을 들고 빼앗는 것이고 권력으로 빼앗는 거나 칼 들고 빼앗는 거나 차이만 있지 결국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는 웃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웃음은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게 권력을 갖고 남을 억압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리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은데 그게 마치 뭐와 같다고요? 앞에서 말한 가시나무 태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은 남의 것을 뺏으면서 점점 우매해져 가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것은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뇌물은 탐욕이나 포악과는 정확히 반대의 말입니다. 이번에는 힘없는 사람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자진해서 바치는 겁니다. 왜요? 뭔가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이게 뇌물이에요. 재판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이권을 부탁한다든지 나를 이번에 승진시켜달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주는 것이 뇌물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말은 마음이 썩는다는 말입니다. 뇌물을 바쳐서 자기의 처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만 어리석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휘둘러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각이 어리석어집니다. 근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아랫사람이 뇌물을 바치면서 뇌물을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음까지도 다 썩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8절에 일이 끝이란 원어에서는 말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7장 1절에
뒷부분에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말을 끝내고 죽은 듯이 잠잠히 있는 것이 마치 태어나는 것처럼 말을 시작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할 말을 다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 말이 있는데도 입을 닫고 말을 끝내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7절과 연결해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 권력이나 재물을 사용하여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할 말이 많은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안 하고 입을 닫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것이 입을 열어서 그러한 말을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권력을 가진 자가 재물을 갈취하려고 말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입 다물고 말을 끝낸 것처럼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물을 바치면서 부탁을 하는 것도 말을 꺼내는 것보다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옳지 않은 일에는 아예 말을 시작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8절 뒷부분은 앞부분과 짝을 이룹니다. 참는 마음은 말을 끝내는 것과 짝을 이루고요, 교만한 마음은 시작하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하고 싶은 말을 끝내는 것이 참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입 다물고 더 이상 할 말 없음 하는 것이 참는 거라고요.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려는 말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입 다물고 참는 것이 입을 여는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참는 마음은 원어에서는 영혼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은 영혼의 높이라는 뜻입니다. 참는 영혼은 수평적인 공간에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왜요? 같은 모습으로 오래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참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생각하며 참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교만한 영혼은 자신을 높은 곳에 올려놨기 때문에 영혼의 뭐라고 그래요? 높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9절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영혼의 길이의 반대말입니다. 영혼의 짧음이라는 뜻입니다. 뭐가요? 급해서 화를 확 내는 것이 영혼의 짧음이라고요. 왜요? 하고 싶은 말이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팍 터뜨리는 것이 짧은 거예요. 화끈한 거 아니에요. 그건 짧은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건 뭐예요? 참고 입 다물고 길게 버티는 거예요. 오래 있다가 나중에 또 터뜨리면 소용없어요. 그거는 뒤끝 장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길게 참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짧게 터뜨리는 것이 바로 분노예요. 노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영혼의 짧음이라는 분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화끈한 성격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등록상표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고 말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면 모든 근심, 고통을 다 경험하면서 입 다물고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은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라. 이런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현실의 고통을 잊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자들의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면서 잠시 고통을 잊으려고 파티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과도 같이, 이 사람들은 뭘로 파티를 합니까? 생각으로 파티를 합니다. 그죠? 옛날로 돌아가서 그때가 좋았지. 어디서 나왔어 이게요? 생각 딱 나야 돼요.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 그때가 좋았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광야를 방랑하는 것보다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던 그때가 좋았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며 잊으려고 하는 것은 현재 그걸 잊으려고 파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나 마약 같은 세상적인 쾌락으로 잠시 고통을 잊고 행복감에 젖어 사는 사람이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때가 정말로 좋았어. 10년만 내가 젊었더라면, 20년만 내가 젊었더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현재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광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불만하면서 그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옛날이 좋았다고 불평을 한다면은 옛날에 하나님 말씀 잘 모르고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쓰고 놀고 즐기던 때가 좋았다 이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 모든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피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권력이나 재물을 휘두르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말을 끝내고 입을 닫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권력이나 재물을 휘두르지 않고 억울한 일에도 입을 다물면 수치를 겪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런데 손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참으면서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한다면 그런 참음은 쓸데없다고요. 그러한 인내는 아무 쓸데없는 인내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하며 그날그날 견디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람된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은 돈의 그림자보다 지혜의 그림자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11절은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물려받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그러한 재물보다 더 좋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덕을 본다고 했는데 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재물을 휘둘러서 일시적인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오래 참으면서 수치를 당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12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왜 지혜가 좋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어서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지혜의 그림자가 돈의 그림자와도 같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림자가 뭐예요? 뜨거운 사막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림자는 살려주는 거예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산 그림자나 커다란 나무 그림자 안에 쉬고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예요. 우리네 인생도 사막길을 여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지혜의 그림자를 돈의 그림자와 비교한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돈이 좋은 만큼 지혜도 좋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번역을 다르게 해놨지만 돈의 그림자와 지혜의 그림자가 비슷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돈이 인생길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것만큼 지혜도 인생길에서 사람을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12절 뒷부분은 그러나 지혜를 깨우치 않은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이라는 말은 지식의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인생길의 그림자가 되지만 지식의 이득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지식은 지혜를 떠받치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지식의 이득은 그 지식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지혜가 그 주인을 살려준다는 겁니다. 전도서의 기록자는 의도적으로 돈의 그림자와 지혜의 그림자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2절 뒤끝 부분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돈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림자는 될지 몰라도 생명을 살려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지식을 기반으로 얻는, 그래서 그 지혜가 사람의 목숨을
살려준다는 겁니다. 똑같이 인생길에서 그늘이 되지만 돈 그림자는 생명을 살려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돈 그림자와 지혜의 그림자를 비교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기반에 둔 지혜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영생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그림자로 삼고 살아오면서 돈만이 나의 목자시니 나의 보호자시니 라고 생각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누구와 똑같은 삶이냐면 어리석은 부자와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양반이라고 하죠. 돈이 그림자라고 하고 돈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한 것입니다. 돈은 짧은 인생 동안 잠깐의 그림자가 될 수 있지만 영생을 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짧은 인생길에서 지혜롭게 살게 하는 그림자가 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좋은 날에는 좋게 지내고 나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은 그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3절은 원어에서 생각해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라는 말은 물건을 자세히 보고 눈으로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깊이 생각하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과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들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구부려 놓았다는 말은 소경이나 곱추나 절름발이처럼 신체의 결함을 말할 때 쓰이지만 또 우리네 인생에서 어떤 결핍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할 때도 쓰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지금 참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툭 하면은 이러고도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참 잘해요. 참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소망 중에 산다 그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구부려 놓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게도 하시고 구부려 놓아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곧게 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록자는 14절에서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라고 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좋은 날에는 좋은 것 안에 머물고 나쁜 날에는 자세히 살펴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셔서 잘 가게 하셨다면 기뻐하면서 그 좋은 것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나쁜 일, 힘든 일이 생긴 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쁜 날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가 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곧게 하시면 기뻐하고 찬송하고 구부려 놓으셨으면 그 안에서 힘들지만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신가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하나님이 이것도 만드셨고 또 다른 것도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14절 앞부분에서는 좋은 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나쁜 날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고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과 다투냐는 거예요. 이어서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좋은 날도 만드시고 나쁜 날도 만드시지만 우리는 그러한 미래의 일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면 감사하고 즐기고 살고, 나쁜 날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요약하면요, 좋은 날은 감사와 찬송 드리는 거고, 나쁜 날에는 하나님 말씀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인내하고 좋은 날 주실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날에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장례식에 참석하면 죽음을 생각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는 초상집의 슬픔과 책망과 같은 것이 잔치집의 웃음과 노래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 쾌락에 빠져서 생각 없이 즐겁게 사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어렵다고 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뭘로요? 권력이나 우리가 가진 힘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재물로 뇌물을 주면서라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옳지 않은 일이라면 그런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냥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익을 얻으려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옳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입을 다물고 오래 견디는 편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돈이나 권력은 우리가 살 동안에 그늘은 될지 몰라도 전도서 기록자는 뭐와 같다고요? 가시나무 타는 것과 같다. 잠깐 요란하고 불꽃처럼 환하게 빛나지만 금방 꺼져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그림자를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겁니까? 전도서를 잘못 보면 헛되고 헛되니까 대충 살으라는 것처럼 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면 그 날에 따라야 되고 찬양하고, 힘든 날을 주시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날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고양이들을 잡아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놔주고 치료를 해주려고 데려가려고 하면요, 통에 안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내고, 차에 타고 가면 가는 판에 풀어달라고 양양거리면서 난리를 냅니다. 근데 제가 풀어줍니까? 안 풀어주죠. 병원에 가서 주사 놔주고 다 하고서 집에 온 뒤에야 풀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이가 생각할 때 케이지에 담겨서 갇혀가지고 차에 끌려서 병원까지 가는 것은 고난이죠. 그죠? 힘든 날이죠. 집에서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뛰어놀 때는 좋은 날이죠.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